오늘 2023년 1월 15일에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첫 주에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 두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삶.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사고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세 개 시대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부터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성부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다윗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부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구약시대 예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인간 제사장이 많은 동물의 피를 들여서 희생의 제사를 치렀으나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던 인간의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속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내가 다른 보혜사, 우리가 한자로 보혜사 그러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합니다. 위로자. 위로자가 더 쉽죠. 다른 위로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위로자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처음에 와서 하실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한테 빵이 없는데 무슨 누룩이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다 알고 우리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은가 그러지만 그건 우리는 다 뒤에 얘기를 아니까 하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나는 몇 점일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뭘 쌓아올렸고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A, B, C 등급으로 절대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동등한 자요, 공평한 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게 해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굉장히 의로워. 내가 당신보다야 상당히 내가 정직하지. 여러분 큰 바위돌도 바다에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그 조그만 조약돌이 큰 바위를 보고 야 너는 나보다 무거우니까 넌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조약돌도 던지면 바다에 풍덩 빠지고 작은 모래알도 던지면 빠집니다.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내가 비교적 의롭다 네가 나보다 더 죄가 많다 이렇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것이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또한 성령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 은혜의 크기가 성령시대에 얼마나 크냐 하면요. 자, 성부시대에는 제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자시대에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나의 죄의 삭을 대신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완수하셨으니까 이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의 그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을 거슬러 가서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없이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사랑하라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라는 그 사실 자체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놀라운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양심을 갖게 하십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어떤 존재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인데 내가 어찌 나를 더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또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으니,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는 첫 번째 뭐예요? 내 개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중년 남성들이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무슨 얘기 잘해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녀요. 우리 애들이 아주 열심히. 그거와 그 사람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죠. 그러나 중보기도를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다 각자 개인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예요. 축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디 집회에 가든지 또 기도원에 가든지 어떤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입는 기회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만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늘 참 걱정거리가 돼서 기도하는 누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기 좀 오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축복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개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내 개인의 신앙이죠.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가만히 그냥 거기에 참석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자동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자, 내가 개인이었을 때와 공동체일 때 뭐가 다르냐면, 공동체가 되면 남과 나를
우리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동화나 우화들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자, 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봤으니까 이거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이 뭐예요? 입이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지. 손이 내가 집으니까 이걸 먹지. 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길 찾아가니까 가지. 그래서 서로 다 다퉈가지고 파업을 해버리니까 먹지 못해요. 예, 신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를 하죠. 모두가 다 보는 눈이겠는가? 모두가 다 듣는 귀겠는가? 모두가 다 말하는 입이고 모두가 다 냄새 맡는 코겠는가? 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정말로 귀중한 역할이 뭐냐면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흑암 권세가 나를 미혹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죠?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판단하게 하시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금방 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속에 뭔가 비교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누구파가 생기고 내 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별로 아닌 사람이 생기고 누가 누구의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되고 이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100% 악한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계획이에요.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늘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 명백한 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심령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내 양심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상당한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심의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죠. 그런데 그 양심은 이 세상의 그런 환경, 문화, 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만 가지고 내가 이것이 정의롭다고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행할 때가 아니에요.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지는 이 생각이 맞는 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세상 육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192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땅이 순례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나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복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가끔 어디
와서 1970년대나 이렇게 서울의 거리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린 별로 안 가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난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다 귀국하고 또 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들이 귀국할 때 공항으로 이제 배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했다. 훨씬 더.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딱 건너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놀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인가 놀라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도 놀랍니다. 특히 6.25 동란 즈음 해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구호단체에 있던 사람들은 수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정말로 놀랍니다. 너무 놀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준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이 창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 함께 이루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립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자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고 우리의 경제가 같이 부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선교의 국가인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그만큼 지금 소위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전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생각할 수도 어떻게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 이런 생각할지 몰랐어요. 뒷간은 언제나 저 뒤에 있었죠. 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예.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형, 같이 가자. 변소 같이 가자. 화장실이란 말도 안 썼죠. 같이 가다 무섭다. 뭐 뒤에서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러던 우리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러분 옛날엔 어디서 목욕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우나 이렇게 가는 거지 내 집에 목욕할 공간이 없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신식 문화가 들어오고 양옥집들이 생기고 할 무렵에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목간통 있는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남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감사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 가사에 보면 내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죄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경험을 한 때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게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주일학교 가고 이것이 그냥 나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난 별로 그렇게 풍랑이 있는 삶, 산과 골짜기가 높은 그런 삶을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막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그 죄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그 고통들이 다 쏟아져 나고 나니까요. 와, 이 세상에 이런 평안이 있을까? 그런 평안이 확 다가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요, 그냥 세상에서 뭐 좀 잘해가지고 좋은 것 얻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3절 가사에 보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위로자. 그럼 위로자는 내가 뭐를 염려하는지 성령이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요,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할 때, 우리 인간이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걸 모두 성령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상담할 때도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듣지 못해도 내 얘기만 털어놔도 벌써 내 염려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께서 나의 염려를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예,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기뻐야, 그죠? 심령에 평강이 오지 않고 늘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욕망과 정욕이다. 이게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처음에 느낀 그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예, 먹음직한 것. 예,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시는 것이에요. 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요. 흑암 권세가 나에게서 물러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후렴의 맨 마지막에 보면 좁은 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확 거기로 치달아 나가서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시는 좁은 문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 주시는 우리의 염려를 다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